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살아계신 주님이 여러분의 앞길을 인도하시리라 주님께서 증거를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그 증거를 우리가 기억하며 다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양하며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일어서신 채로 우리가 한 믿음의 신앙을 고백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자리에 앉겠습니다. 할렐루야.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우리가 믿음 위에 서서 주님께 함께 걸어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더 합시다. 믿음으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조금 전 우리가 올려드린 고백은 어떤 분들은 꼭 저렇게까지 해야 될까? 그렇게 여지없이 고백해야 될까?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러나 사단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갈라놓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정녕 그러했던가? 의심이 불신으로 바뀌게 합니다. 정말 이 시간 우리가 모여서 해야 될 일은 정말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신뢰하고 나아가는 것일 줄로 믿습니다.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남겨둔 그 의심의 여지를 이 시간 다 털어버리고 주님 우리가 믿었더니 진짜구나 경험할 수 있는 오늘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 내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믿음의 고백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보다 주의 말씀을 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43절에서 54절입니다. 본문의 말씀 중 46절에서 50절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음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요한복음 말씀 벌써 딱 반을 지나서 오늘 7번째 믿었더니 진짜구나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을 들으니까 조금 흥미가 당깁니까? 네, 믿었더니 진짜구나. 왜 이런 제목을 정했는지 우리가 좀 보게 될 거예요. 오늘 말씀은 저에게 있어서는 참 쉽지 않았습니다. 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오랫동안 묵상하고 씨름했고 그래서 믿었더니 진짜구나 이런 제목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의 요한이 증거하는 두 번째 기적의 말씀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문맥을 통해서 쭉 보면 이 두 번째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 있으셨을 때 행하셨던 두 번째 기적이다, 이 말이 옳을 것 같아요. 제가 이 3부 예배 때는 그냥 지도를 가지고 먼저 한번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도를 먼저 하나 띄워주세요. 자, 저기에 가나라고 하는 곳이 나오고 가버나움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지명입니다. 나사렛이 있어요. 바로 갈릴리 지역에 있습니다. 쭉 밑으로 요단강을 타고 내려오면 예루살렘, 여리고, 베델 이런 지역들이 보이죠. 자, 그 다음 지도로 넘어가 보세요. 자, 1장부터 4장까지 오는 동안 조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저 요단강이 있는데 저 요단강이 쭉 길게 내려오는데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셨던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요단강 지역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셨을 뿐만 아니라 저기서 제자를 부르시죠. 베드로와 안드레, 요한을 부르셨습니다. 세례를 받으시고 제자를 부르셨던 이야기가 바로 예루살렘 지역에 있는 요단강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우리가 배운 말씀 중에 가나의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지역으로 올라가셔서 가나에서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어요. 여기까지 지금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저기서 기적을 행하신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세요. 요한복음 3장 우리 니고데모 얘기 기억나시죠? 예수님께서 6월절 명절에 예루살렘으로 오셨을 때 저기에서 누굴 만났냐면 니고데모를 만나게 됩니다. 이게 요한복음 3장의 사건이에요. 자, 그 다음 요한복음 4장 지난주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갈릴리로 올라가시다가 중간에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저기 중간쯤 되는 야곱의 우물이 있는 곳입니다. 지난주에 예수님께서 저기서 여인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틀을 저기에서 더 유하시다가 이제 갈릴리로 올라가십니다. 바로 저 가나에 올라가셨을 때
바로 가버나움에서 한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고 오늘 갈릴리에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저와 함께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자, 요걸 이제 머릿속에 넣고 말씀을 보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요한복음 4장 43절 이렇게 시작하고 있죠. 이틀이 지나매. 여기서 이틀이라고 하는 건 뭘까요?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거기서 이틀을 더 유하셨어요. 이틀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 어디로 가세요? 갈릴리로 올라가고 계신 거예요. 44절,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자, 여기 고향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데 예수님 고향이 어디죠? 무슨 예수? 나사렛 예수. 저 나사렛이 바로 위에 갈릴리 지역에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저 갈릴리 지역에 있는 나사렛 예수. 예수님이 선지자로 저 지역에서 올라가셨는데 사람들에게 왜 대우를 잘 받지 못했을까요? 예수님 어린 시절을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저 사람들이 어떤 이야기도 들었냐면 저기 45절,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로라.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이야기를 다 듣고 보았는데 사람들에게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 예수가 우리가 알던 나사렛 예수가 맞아? 또 사람들에게 이런 의문이 생기는 거죠. 진짜 그 예수가 맞다면 우리들이 보는 앞에서 한번 증명해봐, 이렇게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올라가셔서 두 번째 기적을 행하시던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갈릴리에 있던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했고 어떤 사람들은 그 예수가 진짜 맞는지 기사와 표적을 한번 행해봐, 증명해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든 일들을 듣고 아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여기까지 오케이? 네, 자 이제 그 다음 넘어갑니다. 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을 찾아오는 것을 바라보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겠어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의 삶을 뒤흔들어 놓는 위기 가운데서 주님께 나아오게 되는구나. 여기 왕의 신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 가운데도 어떤 분들 가운데는 지금 인생의 아주 깊은 위기를 지나가고 있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먼저 이야기한다면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축복이 될 수 있는 것은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다는 거죠. 아마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 중에도 많은 분들은 삶의 위기 가운데서 신앙을 접하게 된 사람도 있었을 것 같아요. 종종 우리들에게 이런 의문이 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왜 사랑하는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시는가?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어려움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자, 46절과 47절 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이제 말씀이 이해가 되죠?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왕의 신하라고 하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당시 갈릴리 지역에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어요. 어떤 왕이냐면 헤롯 안티파스. 자, 여러분들 신약 성경을 읽다 보면 헤롯이라고 하는 이름이 자주 등장을 합니다. 헤롯이 4명의 헤롯이 등장해요. 근데 어느 헤롯인지 다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안 되든지 아무 생각 없이 성경을 보든지 둘 중에 하나죠. 자, 이 헤롯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만 몇 가지 알려드리자면 예수님이 태어나셨을 때 유아들을 다 살해하려고 명령했던 헤롯은 지금 여기 왕이 아니에요. 누구냐면 헤롯 대제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갈릴리 지역을 다스리고 있는 이 헤롯 왕은 헤롯 안티파스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바로 헤롯 대제의 아들입니다. 헤롯 대제의 아들들이 분봉왕이라고 해서 당시에 유대 땅을 이렇게 나누어서 다스리고 있었어요. 이 갈릴리 지역의 헤롯 안티파스는 바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게 했던, 우리가 영화에서 보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의 동생의 아내를 취하죠. 살로메, 헤로디아라고 하는 아내. 그런데 그 헤로디아에서 나는 딸에게까지 혹심을 보여요. 그게 누구냐면 살로메였어요. 헤로디아는 그 바로 이 왕 헤롯 안티파스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헤롯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되죠. 바로 그 왕입니다. 그 당시 갈릴리를 중심으로 한 이 분봉왕, 그 왕의 신하로서 막강한 권력을 누리고 있던 사람이 이 왕의 신하인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노블맨 혹은 로얄 오피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귀족이라는 말이죠. 자, 이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고 해도 자식의 죽음 앞에서 별 장사가 없는 거예요. 주님께 찾아와서 주님 고쳐달라고 나사렛 예수님 앞에 와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인생의 고난은 우리들에게 자존심을 내려놓게 합니다. 저는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에게, 아니 이 세상 사람들에게 고난을 만나는 것은 참 큰 유익이다. 왜? 자기의 자존심을 내려놓을 수 있고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 47절에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께 청하여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 애원했다라고 되어 있고요, NIV 영어 성경에 보면 beg, B-E-G라고 하는 말을 쓰고 있어. I beg your pardon 뭐 이런 말을 쓰죠. 간청했다, 애원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 와서 이 귀족이 나사렛 예수 시골 목수에게 와서 애원하고 있는 형국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렇게 자존심을 꺾고 겸손하게 예수님께 와서 청하고 있는데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48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자존심을 꺾고 와서 예수님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님이 따뜻하게 맞아준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표적과 이적을 보지 못하면 믿지 않는구나. 여기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저는 이 노블맨, 이 왕의 신하가 진실 앞에 마주서는 순간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은 지금 예수님을 믿고 있었을까요? 안 믿고 있었을까요? 이 성경의 문맥으로 보면 예수님을 안 믿습니다. 그는 단지 기사와 표적을 구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온 것은 믿음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단지 너에게 기사와 표적이 필요해서 나왔을 뿐이다. 바로 이 진실의 순간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다가 이 진실의 순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이렇게 한 책을 읽게 되었어요. 안녕 기독교라고 하는 책을 쓴 김정주 전도사. 그 당시에는 전도사인데 얼마 전에 저한테 이렇게 연락이 오기를 이제 목사 안수를 받게 된 거예요. 이분이 책을 참 재밌게 썼어요. 이 책에서 이 선악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가 아주 흥미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전도사님이 목회를 하니까 그 집에 교회 학교 아이들, 어린 아이들이 많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한 번은 8명의 교회 학교 아이들이 이 전도사님 집에 놀러 왔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을 놔두고 잠깐 전도사님이 집을 비워야 되는 상황이 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합니다. 전도사님 집에서 마음껏 놀고 다 해도 돼.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하면 안 되는 게 있어. 냉장고는 절대로 건드리지 마. 너희가 이걸 여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아이들한테 이야기를 한 거예요. 애들이 신나게 전도사님 집에서 놀다가 자기 집처럼 놀다가 딱 냉장고를 부는 순간 뭐를 깨닫게 돼? 아, 이 집이 우리 집이 아니구나. 여기는 전도사님 집이구나. 그리고 아이들이 실컷 놀다가 자신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는 거죠. 이 전도사님이 이런 표현을 씁니다. 이 냉장고는 은혜의 방편이 되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처음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조하시고 그 동산 중간에 선악과를 두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희들 다 가져도 되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 인간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것만은 먹지 마. 여러분, 이 선악과를 주신 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은 왜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셔서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셨는가. 사실은 이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주신 가장 큰 배려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우리들이 사람인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이것만은 할 수 없어. 너희는 하나님이 아니야. 너희들은 인간이야.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되는 존재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신 거죠. 이 선악과는 바로 무엇이냐면 인간들로 하여금 방종하지 않도록 은혜의 선물로 우리들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볼 때마다 사람들은 진실 앞에 다가서는 거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자, 제가 장황하게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바로 이 노블맨,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 앞에, 진실 앞에 다가서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보기 위하여 예수님께 나와왔다. 그리고 49절에 보니까 48절 49절 이어서 한번 보죠. 자,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지금 이 신하는 예수님이 얘기하는 거하고 아무 관계가 없어요. 이 사람은 지금 뭐를 원해요? 내 아들 고쳐주세요. 아마 우리들이 그런 기도하지 않나요? 하나님 살려만 주시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이런 기도. 지금 이 아버지의 절박함이 있는 거예요. 네, 생각해 보세요. 살려주면 뭐든지 하겠습니다. 뭐든지가 과연 옳은 일일까요? 지금 예수님께서 왜 끊임없이 이 가나의 혼인잔치부터 계속해서 기사와 표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이 무엇을 가르치고 있는지를 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기사와 표적들은 다 우리들이 원하는 욕망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우리들이 원하는 우리들의 욕구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구가 해결된다고 우리들이 진짜 믿음의 사람이 되지 않는 거죠.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들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너희들이 그것을 보아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가지고 있는 욕망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주님이 누구인지를 봐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하면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욕망이 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몰라요. 제가 지난주에도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 드렸죠. 요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이렇게 진즉에 이 말씀을 이렇게 깨닫고 이 말씀이 이런 것이었구나 하는 것을 좀 일찍 알았더라면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설교, 제가 조금 더 좋은 설교자가 될 수 있었을 텐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이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그러니까 우리들은 지금까지 복음서를 보면서 기사와 이적에 참 초점을 많이 뒀는데 예수님은 너희들이 보아야 되는 게 기사와 이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다는 걸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들이 진실 앞에 서야 돼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원하는 것들이 우리의 욕망이 이루어지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우리들이 믿음으로 서기를 원하는 것인가. 제가 언젠가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제가 92년도에 미국으로 유학을 가기 전에 이 분당에서 처음 저 동신상가, 임해촌에 있는 동신상가에서 이 만나교회 전신에 여기 들어오기 전에 제가 개척교회를 시작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이 분당에 아파트를 다 지어놓고 40만 인구가 함께 들어오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위 그 당시에 교회 개척을 한다는 건 많은 목회자들에게 꿈 같은 일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 개척하면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오는 때이기도 했고, 그런데 문제는 여기는 종교부지들이 다 정해져 있어서 교회를 그렇게 다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교회들이 대개 상가 건물로 많이 들어왔죠. 여러분들 기억에 한 상가 건물에 몇 개까지 교회를 보셨어요? 저는 92년도에 한 상가에 교회 6개를 봤어요. 하기에는 일러요. 그런데 그 상가 주인이 독특한 사람이라 교회 6개를 다 한 층에, 상상이 가세요? 교회 6개가 한 건물에 한 층에 6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또 사람들이 막 개척교회에 이렇게 오고 막 다른 데서 교회가 이사 오고 그러다 보니까 그때는 또 왜 이렇게들 다 여자들이 한복을 입었나 몰라. 다 한복 입고 이 주보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로 오세요. 막 이렇게 전도. 그리고 한층 그 복도를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이 거의 동일한데 예배 순서들이 다 다르니 어떤 교회에서는 찬송 소리, 설교 소리, 기도 소리가 이렇게 들리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우리는 왜 그런 모습들을 다 자연스럽게 이렇게 볼 수 있었을까요? 그때 저는 29살 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저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내가 이 교회를 다니며 이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 교회가 성장하고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이 내 욕망을 채우는 것일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도 그런 상황을 기뻐하시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기사와 이적이 중심이 되고 내 욕망이 중심이 되면 우리들이 수단을요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내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잘못된 믿음 가운데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고 보니까
여전히 교회에서 기사와 이적이 일어나고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이 그 기사와 이적이 가르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있는가? 이것은 정말 다른 차원의 문제였던 거죠. 제가 참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 제가 뭐 어떤 특별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바로 여기 저희 교회 바로 옆이 판교잖아요. 판교도 10만이 넘는 인구가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막 아파트들을 지어놓고, 그때 우리 교회도 장로님들이 저 판교에 이제 신도시의 사람들이 들어오면 전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70문도 전도되고 막 전략도 이렇게 짰어요. 하루는 그렇게 막 판교에 입주가 시작될 때 우리 교회 처음 판교에 들어온 교인을 제가 신방하게 되었거든요. 근데 가서 보니까 신방을 하러 들어가는 그 입구에 보니까 여러 교회에서 천막을 치고 교회 이름을 붙여놓고 와서 전도를 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막 이사 오는 사람마다 막 이렇게 부침개도 붙여다주고 짐도 실어다주고 그러면서 교회 나오라고 이야기해요. 제가 그걸 보고 그 다음 주에 교회 와서 주일 낮 설교 때 그런 얘기했어요. 혹시 기억하는 분 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만나교회는 판교의 전도 금지령입니다. 우리는 판교에 전도하지 않습니다. 이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전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복음을 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느꼈던 그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 교회를 전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로 오세요.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하는 것이 우리들에게 기쁨일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고 있는가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들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간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들이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며 우리들이 고백하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들이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자명해지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앞에 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그 모습이 어쩌면 지금 우리의 모습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순종하는 삶이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선악과를 만들어 주셨는데, 아담과 하와는 어느 날 그 선악과를 보면서도 그것을 욕망의 태상으로 삼은 거예요. 먹고 싶다는 거예요. 혹시 우리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기사와 표적을 가지고 구하는 것은 아닌가? 마태복음 4장 49절을 메시지 성경에서는 이렇게 풀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그 관리는, 그 왕의 신하는 물러서지 않았다. 함께 가주십시오. 제 아들의 생사가 달린 일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과는 별개인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면 됩니다. 그런데 이 왕의 신하의 모습이 바뀌어가요. 어떻게?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바뀌어지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여전히 차갑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 순간부터 믿음이라는 단어가 이 말씀 가운데 등장하고 있어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 표적을 구하는 마음에서 믿음으로 옮겨가는 과정이 여기 나와 있구나. 자, 요한복음 4장 50절과 4장 53절을 보는데, 우리 읽다가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면 이렇게 표시를 하셔도 좋습니다. 자, 50절 먼저 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자, 53절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여기에 믿음이라고 하는 말이 등장을 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더니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믿고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바로 두 절 전에 48절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질책을 한번 기억해 보세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니라. 지금 이 요한복음 2장에서도 그렇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뭐냐면, 도대체 이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파야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왕의 신하가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는데, 기사와 표적을 본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믿고 가더니, 믿고 가다가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이 아버지가 어떤 상황이 예수님과 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 모르겠지만 진실 앞에서 예수님의 꾸지람을 들으며 깨닫게 된 것이 무엇이었을까? 그래, 내가 찾아온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 때문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바라고 온 것이구나.
그리고 자신의 안타까운 마음과는 달리 차가운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서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 깨달은 것이 있는 거죠. 그래, 나는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기사와 표적을 믿고 왔는데 이분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니 지금 나에게 중요한 것은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예수님은 단순히 기적을 행하시는 주술사, 마술사와 같은 분이 아니라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구나. 지금 내가 바라는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이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계시는 분이구나.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는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가다가 5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믿는 믿음을 고백하는 순간은 어떤 논리적인 시간이나 과정이 어쩌면 필요 없는 순간인지 몰라요. 주님 앞에 전적으로 내가 항복하고, 주님,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 제가 바라고 있던 기사와 이적, 지금 우리들이 원하고 있던 이 욕망과 욕구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제가 주님을 믿기로 작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라고 하실 때 가게 된 거죠. 그리고 51절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요?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예수님께 끝까지 조르며 아들에게 같이 가달라고 부탁했다면 결코 이런 일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지금 어떤 일을 경험해요? 믿고 가다가 하인들이 딱 올라왔는데 그 시간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시간에 아들이 살았다는 거예요. 만일 이 사람이 자기의 고집으로 자기가 원하는 기사와 이적을 예수님께 요구했다면 그는 경험해 보지 못했을 그 기사와 이적을 이곳에서 경험하게 되는 거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이전까지는 사람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고 믿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믿고 가다가 기사와 표적을 보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왕의 신앙은 표적을 구하는 신앙에서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바뀌었어요. 믿음으로 내려가다가 표적을 경험합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요. 지금 이 말씀을 전하는 제 마음 가운데도 우리 떠오르는 교인들의 모습이 있어요. 제가 알고 있는 안에서 지금 참 힘든 시간을 지나가고 있는 교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구하고 있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믿음으로 이렇게 권면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그렇게 간절하게 구하는 그 구함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주님께서 어떻게 우리들에게 행하실지 우리는 아직 알지 못하지만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들이 기사와 표적을 보는 것이 우리들에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아버지가 내려가면서 그 아들을 살리시는 방법에 대해 주님이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떤 방법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이 순간 일어난 이 일은 이 아버지가 생각할 수 있었던 방식이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행하시는 일이었어요. 주님을 믿기로 작정하고 그냥 돌아갔더니 그 길에서 기사와 이적을 체험한 거죠. 표적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내려가다 표적을 보았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딱 한 문장 하나 있다면 그게 뭐냐면 표적을 보고 믿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가다가 표적을 보았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4장 53절,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믿음이라는 말이 두 개가 나오잖아요.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왕의 신하가 믿는 믿음은 또 뭐고 온 가족이 믿는 믿음은 뭘까? 이렇게 묵상하다가 저에게 이런 생각이 드네요. 확증이구나. 자, 우리 가끔 기도할 때 이런 기도 여러분들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 믿음의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런 기도 하지 않으세요? 저도 가끔 그런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더해 주세요. 그러니까 이전에 있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 지금 믿음이 진짜가 아니라 내가 믿을 때 믿음의 믿음을 더하는 일.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 내가 믿었더니 진짜네. 내가 믿음으로 고백했는데 그게 진짜네. 이게 믿음의 확증인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었던 것이 잘못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내가 믿는 믿음을
확증시켜 주셨어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 오늘 귀하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믿는 믿음이 아니고 그 믿음으로 인해 감격하게 되는 순간 우리의 믿음이 확증돼요. 지난해 제가 이게 말씀을 준비할 때 제가 편지를 하나 받게 되었어요. 아마 이 집사님이 지금 이제 베트남에 있는데 줌으로도 신방을 같이 하고 또 예배를 드리고 있으니까 지금 이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몰라요. 제가 편지를 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김병삼 목사님, 최인숙 교장 선생님. 여기서 최인숙이라 하면 제 아내를 얘기합니다. 네. 2009년 아무도 아는 이 없는 성남에 와서 만나교회를 등록하고 매주 말씀으로 은혜 받고 감사한 마음을 표현할 길이 없어 늘 두 분과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만 했습니다. 남성 성경 공부에서 뵙던 목사님과 마돌와이즈에서 뵙던 사모님, 또 사무엘의 교장 선생님으로 초하루 아이들 예배까지 저희 가정에게는 항상 감사한 영적인 부모님이셨습니다. 남편이 베트남으로 가게 되면서 학교나 집 여러 가지 문제로 가족의 베트남행을 막으셨는데 1년 반이 지난 지금 이제는 가야 한다고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믿고 10년간 정든 이곳을 떠나 베트남으로 가려 합니다. 설교 시리즈 시편의 말씀으로, 이제 지난해 제가 시편 설교했죠. 말씀으로 매주 힘내서 생활하면서도 갑작스런 베트남행에 저도 모르게 제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나 봅니다. 몇 주 전 목사님께서 설교 중에 하나님께서 윙크하실 때 설교를 하시던 중 안경을 벗으시고 윙크를 하셨는데 그 순간 10년 전 목사님께서 큰아이 서진이 새아기 축복을 해주시던 날이 생각나서 예배 중에 엄청 울었습니다. 서진이가 신생아일 때 안경 쓴 남자만 보면 너무 심하게 울어서 새아기 축복 때 아이가 울지 않게 해달라고, 예배를 방해하지 않게 해달라고 몇 주간 기도했었는데 그날 목사님께서 안경을 쓰지 않고 예배에 오셔서 무사히 새아기 축복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예배 후 인사를 드리면서 왜 안경을 쓰지 않고 오셨냐고 여쭤봤더니 내가 오늘 깜빡하고 9층에서 내려와서 라고 말씀하시던 목사님 모습에 세심하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구나 하고 기뻐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제가 20년 여기 설교하는 중에 안경 안 쓴 날이 그때가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목사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윙크하실 때를 설교하시며 안경을 벗으시는데 그 10년 전 일이 생각나면서 민경아, 내가 너 베트남 가라고 했으면 그 길도 함께 할 건데 내가 필요하면 김병삼 목사 안경도 벗기는 하나님인데 걱정 좀 그만해라 말씀하시는 듯 했습니다. 베트남 현지 교회에서도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잘 섬기고 또 미디어 교회로 함께하며 좀 멀리 좀 길게 인 앤 아웃 잘 다녀오겠습니다. 저게 그냥 그런 느낌이었어요. 작은 부분의 믿음이었을지 모르지만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우리의 믿음을 확증해 주시는, 전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 어떤 기사와 표적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들에게 나타나는 인도하심, 그리고 믿음의 확증.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를 돌아봤어요. 그리고 전 진짜 깜짝 놀랄만하게 하나님께 이런 고백을 했어요. 하나님, 제가 지금까지 지나오는 동안 하나님은 진짜 선하시군요. 제가 기도했던 제 기도의 제목들이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제가 기도했던 모든 것들을 선하게 인도하여 주셨어요. 제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에요. 그 믿음의 확증으로 우리들 속에 그 믿음이 더 큰 확증으로 이어지는 것, 믿음을 가졌던 우리가 더 큰 믿음을 경험하고 고백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 가는데, 우리가 주님을 믿지 못하고 또 다른 기사와 표적과 우리들의 욕망을 자꾸 구한다면 그 욕망은 또 다른 욕망을 낳고 또 다른 욕망을 낳게 되지 않을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대로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을 믿고 순종하며 갈 때에 주님께서 기사와 표적을 행해 주시는 분이에요. 이게 우리 신앙의 본질이구나. 우리가 그동안 우리의 신앙을 잘못 알고 살아왔구나.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의 제목, 우리가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믿었더니 진짜구나. 오늘 여러분들에게 믿음으로 그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을 믿었더니
진짜구나. 여러분들의 삶에서 이 믿음의 확증이 있기를, 믿음으로 살아가며 기사와 표적을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딱 잘 어울리는 그런 제목 가사예요.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같이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없네.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니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나는 믿네, 나는 믿네. 아버지 주님을 믿는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내게 허락하신,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도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믿음으로 주께 더 가까이 하나님 허락하신 하나님 이루시는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며 주님 우리의 믿음 것 헛되게 하나님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주님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하나가 달라지지 않으면 주가 나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요한복음 말씀을 통해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기사와 이적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리키는 것을 보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나라의 다스림 가운데 사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 기사와 이적을 구하는 욕망의 사람들이 아니라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다가 기사와 이적을 바라보니, 기사와 이적을 보게 되니 내 믿음이 헛되지 않았구나, 이 믿음이 진짜구나. 우리들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때를 지나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을 믿사오니,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사오니 주님 순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그 순종의 길 가운데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기사와 이적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믿음이 헛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믿음으로, 믿음을 붙들고 이 세상으로 담대히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미디어 선교를 위한 헌금 시간입니다. 이 예배를 통해 삶 가운데 은혜와 회복이 충만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